자, 그럼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날, 제가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생은요,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공부하신 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영생을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 시간 속에서 영생이 무엇인가 찾고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달력의 표시가 되겠습니까? 달력이 얼마나 장수가 많으면 영생이 표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예수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귀면 어떻게 되죠? 쉬운 이야기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시죠?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와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게도 누구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 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과의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떠오르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도 이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 저희가 거쳐온 교회에서 김승덕, 원희경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면 그분들이 뭘 생각할까? 뭔가가 떠오르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 떠오르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러니?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나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사귀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제가 요즘 안식일도 설교하고 있고 금요일도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고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성경에도 나오고 시대의 소망에도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게 크다면 다른 건 덜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일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5,000명 먹이고 뭐 나사로 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메시아 같은데, 그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무엇이 회복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회복돼요? 나한테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요한이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세기가 다 끝나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한 5, 60년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건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돼라는 그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건 말이야 이런 걸 해야 돼라는 율법주의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헷갈리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믿는다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예수를 믿기로 시인합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은요, 한 번 숨 쉬는 겁니까? 계속 숨 쉬는 겁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하나의 사건, 내가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믿고 동행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생의 결과가 뭐냐 하면 요한일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함께 있을 때는 어두움에 행할 수 없고요.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예수가 누구를 사랑하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랑 헤어지든지 나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거짓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나?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어두움에 빠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서.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가 길일지 모를 때는요, 길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때는 딱 서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으십시오. 자세를 낮추면, 마음을 낮추면 길이 보이고 예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요, 지금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은 어떤 거고 악은 어떤 거고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승리하셨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오해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앞뒤 문장을 빼놓고 요걸 탁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것을 가졌는데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절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명증이 뭐냐면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 구하세요? 이제 이럴 때 구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연세대를 갈까요? 고려대를 갈까요? 미국으로 따지면 예일을 갈까요? 하버드를 갈까요? 스탠포드를 갈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요 이제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자꾸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성경에 있죠. 이게 이제 매뉴얼입니다. 사용 매뉴얼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늘 뭔지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고 늘 고민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심청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뺑덕어멈도 나오고 공양미 300석도 나오고 용왕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청전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효죠. 효도.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요. 아담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을 이 땅에 와서 다시 구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저기 그 벨러리 애비뉴, 저 홈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벨라 비스타, 여기 있는 롱우드, 여러분과 제가 앉아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을 찍었더니 이리저리 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올랜도 센트럴 코리안 철치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분명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 길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여기 길 몇 개 나옵니까? 여기 3가지 나오는데, 3가지건 4가지건 5가지건 시간이 덜 걸리나 더 걸리나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차를 타고 갈까요? 기도해요. 무슨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교회만 가면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면 어떠냐고요? 방법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야 되는 목적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밥 달라고, 배우자 달라고, 돈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걸 왜 달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달라고 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죠? 돈 버는 공식은요, 성경에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법칙에도 있겠지만 돈 버는 법칙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더 쉽게. 건강해지는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해지나요? 건강 법칙을 먼저 따라야 하나요?
건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법칙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맺혀지게 되냐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예. 집사님, 얘가 안 넘어가거든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 오늘 계속 아까도 문제가 생기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 컴퓨터가 지금 가다가 얘가 섰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저기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예, 다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예전에 성경만 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기계를 자꾸 쓰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까지 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담대히 구했기 때문에 받으신 줄을 믿는다고 했는데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형제를 위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았을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요 자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를 쭉 정리해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아는 예수가 아니고요, 경험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 19, 20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1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세 가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죠. 근데 그렇게 알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영생이냐면, 자 여러분 저한테 폰이 있어요. 이제 이 핸드폰의 기능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가 아니라 이 폰을 통해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성도님들하고 카톡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제가 이 폰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성능이 좋다고 자랑을 해도 소통하지 못하면 기능을 못하는 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폰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이 폰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요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폰은 있는데 뭘 못해요? 소통을 못하면 그 폰은 있으나 마나한 폰이죠. 그래서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기능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은 했는데 기능을 못하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의 기능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참된 분을 알게 해주셨고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낫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을 닮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원한을 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왜? 원한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먹은 게 체하고 몸이 골병이 됩니다. 근데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체한 게 뻥 뚫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태어나면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죠. 의미 있게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예전에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갈까요? 핸드폰 가지고,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다 자랑하던 사람이 이 폰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맛보면 계속 소통할까요? 자랑만 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은요, 알게 된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세 번역으로 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우상에게서 멀리하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이면 좀 멋있게 탁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가 결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우상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며 신앙의 대상이 되는 상징 내지 형상 혹은 전도된 신념을 고집하는 것. 자, 그럼 여러분, 우상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옆에 뭐도 있냐면 가짜도 있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흥에 가면 다 원조 안흥 찐빵이라는데 어디가 원조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원조가 아닌데 원조라고 써놓으면 들어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조하고 옆집하고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운이 좋아야 원조를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짜가 있는데 그거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왜곡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라가는 걸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네? 젊은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 누굽니까? 슈퍼맨이죠. 근데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영화 속에서 보셨습니까? 만화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만난 적은 없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원하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쫙 나타나가지고 우리 문제를 순간에 해결을 쫙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어디론가 떠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셨다고요. 40일. 그리고 배고프셨어요. 사단이 와서 그럽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 하나님의 아들 맞고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먹일 거야. 너 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배고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냐면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요.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거 다 준다고요. 나는 너한테 저라고 얻을 마음이 없고 아버지께 받기 원한다고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걸어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보여주신 그분인데 그분 말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지루지루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힘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 말 잘 들을 신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내가 정성을 바칠 테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나는 별 관심은 없고 내가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명예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 제가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거래합시다. 여러분, 그런 걸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돈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으로 다 되나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게 돈이 없어서 힘들까요? 여러분, 직장인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직장을 다닐 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월급 적은 것보다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대요. 근데 이직을 하는 많은 경우가 사람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정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대상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형식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형식을 떠난 온갖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형식도 있고 뭐도 있어요? 내용도 있어요. 형식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내용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형식과 내용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예수는요, 너무 감사한 게 가진 것 없이 오셨습니다. 배운 것 없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늘 동행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 그 예수와 정말 끈끈하게 날마다 동행하고, 내가 동행하는 예수를 통해서 내 속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되는 관계로 찬미가를 피셔서 6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624장입니다.
인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너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너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그침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한이 기록한 편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발걸음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